예. 우리가 하나씩, 일단 먼저 여기서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잖아. 아기스 왕이 도망을 갔었을 때,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죠? 예.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죽일까 두려워. 자기가 죽일까 싶어 두려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 보면은. 예. 근데 그게 무슨 그림이죠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본질을 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예화를 뽑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의 그림이지. 이방 사람이잖아 아기스. 네. 아기스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방 사람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받고 수염은 근위를 상징하는 거거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좀 하는 그런 그림들과도 같이 얘기해야 돼. 왜냐면은 뭐 시편에 보면은 수염이 아론의 수염이 기름이 흘러가지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 기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침이 흐른다고.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다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제 이걸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건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냐, 뭐,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근거로 그냥 보면 되니까. 자, 일단 근거로 보면은, 오늘 공부를 하면은, 이게, 가짜구나 하는 걸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7절에 한번 봐볼게요. 7절에 한번 보면은, 이게 힌트가 다 있거든요. 7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한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하나님과 단절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죠. 신접한 여자. 신접한 여자는 뭐죠? 마귀와 하나가 된 여자잖아. 무당이잖아. 이거는 레이기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신접한 여자들은 뭐 신접한 무당들 이건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접한 여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원래 사울이 다 내쫓았거든. 내쫓았는데, 일단은 뭐 신접한 여자, 내쫓았는데, 이 신접한 여자는 이제 피해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죠? 엔돌에 살고 있죠. 엔돌. 자, 엔돌에 살고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왜 이 여자가 엔돌에 살고 있을까? 시편 83편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거부터 먼저 하나씩 찾아야 되겠죠. 시편 83편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자,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구지, 앞에? 미디안. 네? 미디안이요? 그렇지. 거기 앞에 있는 거, 그냥, 그 읽어봐, 그대로, 그 앞에 줄. 앞에 줄.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셨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엔돌은 지금 뭐 지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엔돌에서 패망했다 하는데, 지금 그들이 작살나는 건 누구죠? 어디죠? 시스라와 야빈들이 기손 시내간에, 기손 강에서 작살이 나잖아, 보면은.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잖아. 철병거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헤벨의 안에, 야일 말뚝으로 간짜놀이에 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사사기 4장 21절 이야기죠. 사사기 4장 21절. 사사기 4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마에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같은 그림이잖아, 보면은.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는, 머리를 잘라버리잖아. 뭐, 이런 개념들이거든. 그러면은,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두고 시편 83편에서 그들의 엔돌에서 패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엔돌은 패망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 17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수아 17장 11절. 11절에서 12절. 17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과 아셀에도 그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지. 므낫세 자손이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그렇죠. 유일하게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못해. 그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엔도르라고. 쫓아내지 못한 그 지역에 신접자가 살고 있는 거라.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 엔도르 같다 항상 거기서는 좀 패망한 곳, 전부 다 망한 곳.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놔두고 지금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찾아가는 게 엔도르로 찾아가고 있다고. 어떤 그림이 보이죠, 보면은. 예? 자, 그리고 사무엘상 다시 28장 7절로 가가지고 7절로 가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하나씩 풀어볼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은 7절 읽어볼래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자, 여기서 자 신접자를 찾으라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는 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으로 가자, 뭐로 가자. 그러면 그게 맞는가? 그게 우리가 뭐 우리 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인지 하나님을 위하여인지 나를 위하여라면은 신접자가 되는 거거든. 신접자를 찾아가는 사울과 같은 구조가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주를 위하여가 되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살과 같은 구조를 지니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먹든지 말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크리스천들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거든. 그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 누구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근데 나를 위하여는 이게 또 잘못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가 대통령한테 순종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제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마지막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회사에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가든지 전부 주를 위하여가 돼야 되는 거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살과 같은 구조를 갖거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위하여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구조를 지닌 것이고 그것은 사울과 같은 구조를 지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역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목적에 주를 위하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보면 어떤 게 나를 위하여 좀 기도를 해달라. 내가 왜냐면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목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삭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사냥하라. 그리고 에서 역시도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에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보면. 안 믿는다 하면은 팥죽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별로 안 믿잖아. 그까지 그 팥죽 먹는다고 장자의 명분이 없어지나. 이게 안 믿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거든. 그런데 에서가 나중에는 막 울고불고 죽인다 하고 난리를 지긴 거라 보면은. 왜? 이제는 이걸 갖다 진짜 믿는 믿음이 거의 존재할 때 가능한 거거든. 맞잖아? 말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삭이 이것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이 고기를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의 복을 믿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려간다. 이런 구조가 여기 다 있는 거거든 보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복을 빌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미도 없는 것이죠. 믿는다면은 이 사건은 아주 큰 것이죠. 보면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가볍게 받는 건데 시기에 의해서 이 언약의 복을 믿지 않을 때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망령된 자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나중에 이제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나중에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자, 나중에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구조들이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한번 보면은 전도서 한번 보면은 전서 10장 11절.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기는 소용이 없느니라. 자,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려 있으면은 마술사는 소용이 없잖아. 인도에서 항아리 안에서 코브라 등을 집고 피리를 불려 주수를 베풀려고 그 뱀이 올라야 점을 치잖아. 피리를 불고 뱀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데 뱀이 올라오기 전에 뱀한테 물려버렸어. 그리고 항아리 속에 뱀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을 꺼내고 하다 뱀에게 물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술기가 소용이 없다.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어떤 걸 동원해도 안 되잖아. 뱀에게 물려버렸으니까. 그게 뭐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렸잖아. 이미 선악과를 뱀에게 물려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뱀에게 물렸으니까 죽잖아.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죽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모든 마술사들이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하냐고. 전부 다 착한 행실로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하고 돌을 닦고 속세와 인연도 끊어보고 하루 한 끼도 먹어보고 경건하게도 살아보고 그 권력도 가져보고 온갖 걸 다 해보잖아. 보면은 그렇지만은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 죽음이 이미 뱀에게 물려버렸으니까 물린 자는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뱀을 바라봐야 그 뱀을 다시 바라봐야 노뱀을 바라봐야 그게 해결이 된다고 성경이 나오는 거라. 뱀에게 물린 자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 비도가의 소용이 없는데 사울의 뜻이 뭐지? 구하다라는 뜻이잖아. 구하다 하는 이 사울이 지금 누구한테 구하고 있죠? 친접한 여자한테 구하고 있거든. 이게 도라는 거지 보면.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 지금 무당한테 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 그렇죠. 사울이 다른 옷으로 입어서 변장을 합니다. 예, 다른 옷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버렸네, 벌써.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해버렸죠. 그리고 밤에 그 여자에게 찾아가요, 밤에. 이제 어떤 개념인지 눈에 보이죠, 보면은, 밤에. 자, 먼저,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킨다고.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폐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22장 30절 한번 볼래요? 이 왕복을 벗는 사람이 항상 등장하지. 열왕기상 22장 30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데려가려 하느니. 자, 이제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변장을 하잖아.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었을 때 37절에 어떻게 하죠? 변장한 왕이. 왕이 이미 죽음에. 그렇죠. 왕복을 벗었을 때 죽는 거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이죠? 동성애라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거.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 이게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 동성애와 같은 거라고. 옷은 자기가 누군지를 신분을 가리키는 건데, 이 옷을 벗고 여자를 입는다는 것을, 이것을 가정한 것. 전부 이런 개념이 있는 거, 죽는 거거든.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블레셋 전투에서 자살을 하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볼게요. 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밤이더라. 갑자기 밤은 항상 어두움, 흑암, 밤에 속한 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거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고 그다음에 곧 낮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구조들. 좀 이런 구조들이 요한복음 다 대비가 돼 있는 거거든 보면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모르냐?
그다음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보면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은 밤에 이제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보고 밤에 나오거든. 3에서 28. 네. 밤에 찾아가서 네. 그리고 이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무덤을 열으라 하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은. 그리고 13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영이 땅에서 원어가 엘로힘이거든. 신들이 올라왔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도 가리키지만은 악한 영들도 가리키잖아. 엘로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죠? 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여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거라. 죽은 선지자에게.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거거든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15절에서 18절을 갖다가 보면은 15절에서 18절 잠깐 읽어볼래요? 15절에서 18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자, 그렇게 쫙 하고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네가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말렉이 등장하잖아. 아말렉에게 쏟지 않아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고 사울은 여기서 22절에 무당이 주는 떡을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25절에 그 밤에 갔다 하죠. 네. 예? 떡을 먹고 여기는 뭐죠? 떡을 먹고 성찬. 무당과 성찬. 자, 이걸 말하는. 자, 여기서 진짜로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는가? 아니면 거짓령인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인가? 먼저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갖다 신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면은.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성경은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부자가 나사로를 갖다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사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뭐라 했죠? 오늘 네가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무엘은 오늘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편 강도에 낙원에 있겠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낙원으로 가든지. 예? 그 끝이란 말이야. 그리고 전서 9장 5절 한번 볼게요. 전서 9장 5절 성경을 근거로 찾아야 되겠죠. 전서 9장 5절. 선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들이 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10편 88편 10절. 너무 많아서 그러면 몇 개만 찾아볼게요. 10편 88편 10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자,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5절 6절 다시 읽어보래요 거기에. 88절. 네,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면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 자, 유령들이 다시 일어나서 찬송할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든가, 천국에 다시 가보자 이래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런 건 없다, 성경에. 왜냐면, 그게 나온다면 성경한테 충돌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우림과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것도 사울과 단절한 상태라. 단절을 해놓고 다시 여기서 무당이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사울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기 충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욕하는 형제들한테, 욕하지 마라.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놓고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도 욕했는데, 그건 충돌이 되잖아. 그 성경 충돌이 될 수 없는 거거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독사,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보면. 10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지고, 이런 것이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와서 혼령이 나온다든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내일 보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구조가 어디죠? 땅에서 올라오거든.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짐승이거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게 왜냐면 하늘에서 와야 되거든. 안 맞는 거라고 하면. 그래, 지하세계에서 올라오거든. 지하세계에서 올라오는데, 지하세계에서 올라오는 게 여자가 불려 올린다고, 신접자. 자, 사무엘상 28장 11절에 보면은, 네. 사무엘상 28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불러 올리라 하는 데서 자기 멋대로 알았다 이래가지고 내가 불러 오를게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6절에 이미 하나님과 사울은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당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서 다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거. 사무엘은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자. 대신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사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지금 1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는 게. 이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을. 자,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 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뒤에 후미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을 때 아말렉이 쳐버리잖아. 그렇게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울한테 와가지고 이걸 갖다 해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2절에 있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야기를 갑자기 떠올리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9절.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자, 아말렉 왕을 갖다 살려주거든. 물론 그 뒤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이긴 하지만은 왕을 살려줘.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살려주고 하찮은 것들만 남겨둔다고. 하찮은 것을 다 죽이고 좋은 것을 다 살려두거든.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자, 물론 그 아말렉 왕을 사무엘이 죽이긴 하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무엘하 1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0절.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겼다. 누가 가져오지? 아말렉 사람이 오잖아. 아말렉 사람이 누굴 가져와? 사울왕의 왕관을 들고 오거든. 사울왕의 왕관을 들고 온다고. 그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그러는데 아말렉 왕을 갖다가 사울이 살려줬어. 살려줬는데 이제 사울이 나중에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왕관을 들고 들어오는 그림이라.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사울 왕이 왕관을 갖다가 왕관과 고리를 벗겨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죠. 이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갖다 죽여버린 거야. 아말렉 사람을 죽이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은 사울은 물론 자살을 했지만 그 머리에 왕관과 왕의 상징, 왕관은 왕의 상징이잖아. 그 왕의 상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은 사울은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왕관을 가지고 온다. 이 사건은 죄를 남겨두면은 그것이 나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구조와 같은 거라고. 죄를 남겨두면은.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 사울이 남겨둔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결국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 다윗이 죽게 되잖아. 사무엘상 30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거는 왕관 가족이 바로 앞에 우리 읽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람에는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이 다 찾아 사울이 남겨놓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진멸을 다 안 해버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아내 갈레스 나발의 아내까지 다 끌고 가버리거든. 아말렉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사울이 남겨둔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지만은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도 모든 것도 만족을 하는지. 근데 이거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는 바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남아가지고 다윗을 다 작살을 내거든. 근데 다윗이 그때 에봇을 가져서 내가 치리가 묻잖아. 그때 하나님께 대답을 해주시거든. 그때는 아말렉 사람 치라고. 거기서 다 찾아와서 다 찾아오고. 그리고 나머지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잖아. 자기의 왕관을 갖다가 아말렉 사람이 다윗한테 들고 오고, 그리고 그 아말렉을 갖다가 다윗이 죽여버리는 구조라고, 전부 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꿈이나 우림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신전자, 무당을 사울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다윗에게는 응답하셔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죠? 에서의 손자잖아. 에서의 손자.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장자를 갖다가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린 자,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그 손자가 아말렉이거든. 에서의 손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말렉 왕을 살려뒀었을 때 그 사울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자기 왕관이 아말렉 사람한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안 하시고 18절에. 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아말렉이 진노를 쏟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쏟지 않았으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버려버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어떤 게임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당, 신접자, 그리고 죽은 사무엘, 사울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서? 갑자기. 죽은 사람을 불러오라고 신접자가 막 등장, 힌트가 나오잖아. 이게 15장을 그대로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연결시켜 주는 거라.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분보다 나아. 23절 이거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거역하는 건 점치는 거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한테 절하는 죄와 같다. 지금 죽은 선지자한테 절을 하잖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이 그 이야기라는 거야. 15장 사건을 갖다가 15장 사건 때문에 사울이 폐위가 되는데 이 사건이 사울이 죽을 때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15장 이제 알겠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이 절하는 것다고 하잖아, 보면은. 자, 죽은 우상. 이 사건이 죽은 사람, 죽은 선지자가 올라오잖아. 이 사건이 그대로 사울이 죽을 때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죠. 죽은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왔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죽은 선지자가 올라오거든. 그리고 죽은 사무엘에게 절을 하잖아.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게 어디냐? 무덤 안이잖아. 지하세계에 있는 걸 끌어올리잖아. 자, 무덤아, 음부, 죽음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무덤을 보고 살아났다면, 지금 사울은 보아서는 안 되는 구조를 갖다가, 또 죽음의 세상을 보는 거거든. 죽음의 세상을. 누구의 말을 듣고 보지? 신접자는 누구야? 마귀 하나가 되는 거잖아. 신접자니까. 뱅가 하나가 되는 여자. 이 신접자, 마귀와 하나가 된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보아서는 안 돼. 죽은 걸 보잖아. 죽은 사무엘을 갖다가 보고 있단 말이야, 보면은. 왜? 여기서 마귀와 하나 된 하와 보아서는 안 되는 걸 보는 거, 선악과 보암짓도 먹음짓 한 것도. 근데 이제 드디어 이게 마귀와 하나 된 여자를 갖다 보면서 사울이 보잖아. 죽은 것을 보잖아. 죽은 것을 보는데 사무엘이 올라와. 이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거든. 보암짓도 먹음짓도 좀 해결가 겉옷도 누르고, 야, 사무엘이다 절을 하고, 이제 자기가 먼저 블레셋과 싸움과 뭔가 하나님께 답을 안 주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답을 줄 것 같아. 근데 죽은 사무엘한테 왔는 죽은 선지자의 말은 사망이라. 죽음이 선포되는 거라고. 어떤 개인지 알겠지? 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 하잖아. 완고하다, 히브리어 말로 파차르, 부리로 쪼다. 자, 새가 부리로 빠빠빠빠빠 쪼는 게 완고하다는 뜻이거든. 간청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새가 불을 쪼는 게 왜 완고한 게 되지? 새가 불을 쪼는 거. 새가 불을 쪼는 것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기도 하지만은, 또 알을 깨기 위해서 불을 쪼잖아. 네. 불이는 입이잖아, 입. 입으로 계속 끈질기게 쪼는 거라. 끈질기게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나무를 계속 끈질기게 쪼는 거거든. 끈질긴 자기 주장이라고. 어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아무래도 11조가 아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바치셔서 끝이 났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끝이 났다니까 끈질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거라. 불을 어쩌다 완고하다. 파라오. 목이 곧다. 코보라고 똑같은 거라. 끈질긴 자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주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버리는 게 이게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거거든. 오늘날. 죽은 사무엘이 왔다. 이게 뭐야?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죽어서 입신을 해서 정광호서 조영기 목사를 봤다. 받느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죽어서 어디를 봤다. 이게 죽은 자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 이게 교회의 무당 구조라고. 어떤 그림가 이제 죽은 누구를 봤다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당들은 자꾸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죠. 아기도리도 흉내도 내고, 죽은 아버지, 엄마 목소리로 똑같이 입에 흉내를 내서 말을 하잖아. 박근혜, 유경수 여사 목소리로 흉내내서 박근혜가 놀랬다 하는 이런 것도 유튜브 짤로 돌아다니니까. 왜? 부활을 흉내내는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잖아, 전부 다. 부활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라고.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보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부활을 하시거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독교의 특징은 부활인데.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흉내를 내는 거라,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오늘 교회에서 바로 이 무당 짓을 하고 앉았다고. 내가 죽어서 입시에서 뭘 봤다. 자꾸 죽어는 기도원이라든 교회에서. 이 설교가 다 쌀다 엉터리거든. 이게 사신우사한테 절하는 거라고. 이 불의를 끈질긴 자기 주장. 이 자기 머리를 내 목을 꺾어버리고, 이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끈질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라 보면은, 왜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다. 제사장만 드리는데, 왕이,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왜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이걸 남겨두냐. 끈질긴 자기 주장만 계속 하잖아. 내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계속 끈질긴 자기 주장만 하는 거, 불의로 쪼다. 끈질기게 나무가 떨어질 때가 뭘로? 입으로 쪼잖아, 자기 말이잖아, 입은. 말로 새가 그 연약한 불의로 계속 알이 뚫릴 때까지, 나무가 뚫릴 때까지 딱딱 결국 집을 짓거든, 나무를 뚫어가지고. 그게 바로 완고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뜻을 내세우고, 그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통해도 자기 주장만 있으니까 파라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 침투가 안 돼. 이단들도 이야기를 하면 끈질기게 자기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이것들이 사신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게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교주들을 갖다가 놔두잖아.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주거든. 거기다가 알코올을 붓고 안 죽게 하는 거. 피라미드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안 죽게 하는 전부 이런 구조들이 전부 부활을 갖다 꿈을 꾸는 그런 구조들이거든. 살아난다는 거.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이 거기 있는 거야. 끈질긴. 결국 이 불의로 알을 깨고 나무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마치는 돌판을 깨어버린 거죠.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죠. 이것과 똑같은 히브리어가 롯이 이제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들였을 때 사람들이 끈질기게 찾아서 문을 때려 부수려고 하잖아. 성관계 하기 위해서. 그 같은 히브리어 단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끈질기게. 이것이 사실 끈질기게 죄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래,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 안 한다를 잘 보면 안다고. 나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왜 가냐고 도대체. 말로만 정해가 일본을 간다, 내가 뭘 한다, 촌집을 산다, 다 좋은데, 전쟁이 터지니까 알아. 다 좋은데, 이게 주를 위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는 것이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의 목적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왕과다가 목이 뻣뻣한 백성, 즉 코브라, 뱀이 머리를 쳐든 상태, 이것이 바로 이집트 왕이고 이마에 코브라를 새기고 있죠. 이마에 코브라를 새기고 있는 거. 이것이 죽은 신, 사신 우상에게 여기 절하는 거. 내 머리가 뻣뻣하여 붙어 있는 거. 내 목이 잘리고 예수의 머리가 붙어야 되는데 내 목이 계속 뻣뻣한 거. 내 주장을 끈질기게 하는 거. 율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잖아. 율법의 자리. 그게 뭐예요?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 율법의 자리. 그게 뭐죠? 선악과. 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율법 재판장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버리지.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고, 이제 내 주장이, 내가 심판자가 재판장이 되는 거.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 그게 사신우상이잖아. 우리가 죽으니까. 내가 신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죽은 존재가 되는데, 바로 왕과한 것은 사실 죽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다. 모든 우상들은 다 죽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죽는다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 거.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죽었다. 이거죠. 사람 죽은 신, 사신우상, 목이 뻣뻣한 걸죠. 내 목이 붙어 있는 거, 내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죽는 거라고.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선지자죠. 신접자, 무당이 불러 올린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보면. 성경적으로 땅에서는 짐승이 나오는 구조, 음부, 죽은 곳, 수월, 여기서 다 올라오는 것이죠. 이 죽은 죽은 선지자에게 사울은 절을 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어떤 개념인지 알죠? 그대로 재현되는 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등장한지 알겠죠?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앞에서 성경에 답이 있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요것만 봐가지고 사무엘이 올랐다, 안 왔다, 이것만 신학자들이 몇 년 동안 토론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답답한 거지,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 보면은. 자,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죄죠?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 말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판 두 개가 던져지잖아. 돌판 두 개가 던져지는 게 주사위 주사위잖아. 점을 치는 거. 근데 그 정캐는 끼워주. 깨어지니까 죽었다. 너희 다 죽는다.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둔비님이 점을 치는 거잖아. 두 개를 던져서 무림이 나오냐, 둔비이 나오느냐, 그걸로 보는 거니까. 돌판 두 개가 던지는 게 점을 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너는 정캐가 다 죽었다의 개념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은 소, 금송아지에게 금송아지 사신우상, 이게 드라빔이자 테라핀, 치료하다. 그 드라빔과 같은 구조거든. 가정 수호신이란 말이야. 거기에 절하는 구조와 같게 되는 거죠,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두 개의 돌판이 땅에 던져서 끼어지는 점치는, 정캐는 죽음이다. 이 말이죠,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이 그대로 사울이 죽을 때에 그 신접자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이 올라오는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신접자 마귀와 하나가 된 여자, 7 귀신 들린 여자, 이것을 복화술이라고 하거든. 이분이 있지만 말은 배에서 하는 거. 이게 복화술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화술로 전도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게 유튜브에 봤다는데 이게 신접자라고. 이분 있으면 이분 가만히 있어. 이분 가만히 있는데 이분 움직이지 않고 말할 복화술. 이게 바로 신접자거든. 신접자.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말 목소리를 하잖아. 두 개의 말하는 거. 배에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항아리에 대놓고 말하면 메아리가 치죠. 메아리가 두 개 치는 게 이게 이제 에코잖아. 에코. 나발을 불 때 에코가 있어야 편안하게 사람들이 좀 더 좋잖아. 찬양할 랄랄랄랄 이게 에코가 들어가는 거. 에코가 뭐죠?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거든. 미끄러운 말이라고 이게 뱀의 미끄러운 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왜 색소폰에 에코를 집어넣죠? 미끄럽잖아. 미끄러운 말 듣기 좋게 하려고. 미끄러운 말 이게 결국 유혹의 말인 거거든. 이게 바로 신접자라고. 자 이렇게 해서 신접자가 어떻게 오브를 하잖아. 지금 에코를 하잖아. 자기 말이 아닌 사무엘을 말을 갖다가 하는 거, 복합술. 어떤 게 있는지 알겠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오는 거, 전부 다 유혹의 말, 뱀의 두 개의 혓바닥이라고, 두 개의 혓바닥. 이게 구약과 신약과 같은 구조를 하네. 불이 두 개의 혓바닥이잖아. 전부 다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 자, 이것이 바로 복합술사 신접자.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봤을 때 이 무당들은 죽은 조상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네. 결론만 해야 될 것 같아, 보면. 자,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이해는 했죠, 보면은. 자, 무덤을 깨고 나오신 분 오직 예수님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마귀는 바로 이것을 흉내를 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고 하는 것이 복화술이잖아.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게. 예?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뭘 보고 왔다, 뭘 내가 보고 왔다. 이게 다 복화술이라고. 이게. 오늘 이제 어느 정도로 교회가 이게 신접자하고 접해지는지 눈에 좀 보이죠, 보면은. 그렇죠. 자, 사무엘상 28장 25절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죠? 뱀과 하나 된 여자가 어떻게 되죠? 사울한테? 25절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떡을 주거든. 이제 뱀과 하나 된 여자가 신접자니까 뱀과 하나 된 여자가 떡을 주는 구조는 에덴에서 귀신과 하나 된 뱀과 하나 된 여자가 주는 떡을 주는 떡 선악까지 선악과 먹고 죽음이 오는 구조와 같은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의 성찬은 모두를 살리는 구조를 갖는 데 비해 무당이 주는 떡, 신접자, 귀신과 하나 된 여자가 주는 떡, 이것은 어떻게 되죠? 자살로 끝이 나는 거라. 자살로. 이 머리에 왕관은 자기가 살려두었던 아말렉 사람이 가져가서 다윗한테 주고,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쳐버리는 거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죽은 사무엘의 여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예언이 어떻게, 이 죽은 점치는 여자, 신접자가, 그러면 이 예언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쭉 풀어야 되겠지. 그럼 예언의 말이 어떻게 맞았느냐를 풀어야 되겠지. 내로 앞에 걸 다 예언해서 다 맞잖아. 이거는 별로 성경적으로 어렵지가 않지. 왜냐면 발람은 무당이거든.
발람 무당인데 발람이 무당하는 예언하는 게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뭐 전부 다 그걸 다 맞거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미가야 선지자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미가야 선지자한테 내가 열왕기상 22장이 나오는 구절이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이걸 다 속이겠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 그 여기서에서도 마귀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풀어주셨을 때 마귀가 나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무당인을 통해 가지고 예언해서 맞는 구조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애굽에서 술사들 불러가지고 했을 때 비슷하게 흉내내는 부분도 워낙 많거든. 세 가지 재앙까지는 따라한다고. 전부 다. 어떻게 이제 알죠? 얌내와 얌브레가 그 했었을 때. 그런 구조로 했을 때, 이거는 뭐 성경 구조로 했을 때 어떻게 맞았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없다는 거지. 너무나도 뭐 쉬운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영이 등장을 했다면은 이 정도는 너무나도 쉬운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보면.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일정하기, 마귀가 지금 여기서 할개치는 거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허락을 하잖아, 지금은. 허락을 하고, 나중에 지옥에서 다 쓸어넣을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겨둘 수가 있으니까. 근데 왜 남겨두죠? 그 성경에 우리가 나오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믿음을 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얼마든지 사울에게 예언하고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구조들, 사무엘이 등장해서 점치는 거, 왕과한 거, 아말렉, 그리고 옷을 찢어진 거, 여기 그대로 뒤에 다 오버랩되고 있잖아. 사울이 겉옷을 둘었나이다 했을 때, 그 앞에서 왕과할 때 사울이 옷을 잡고 옷이 찢어졌는 그림들,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 하는 모든 힌트들을 봤을 때 15장을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이제는 뭐 뒤에 안에도 스스로 공부를 하면은 알게 될 겁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는 뭐 구조가 이게 어떤 구조다 하는 걸 알게 돼. 바로 이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장은 성경의 사람들이 난제로 다 되었는데 난제가 아니고 15장을 그대로 풀어주는 그림이라고. 점치는 제, 왕고한 제,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거, 아말렉 나오는 거, 사무엘이 옷을 찢는 그림들, 그리고 진멸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여자가 주는 떡을 먹는 거, 신접자, 전부 다 했는 그리고 엔돌, 문하세 지파가 결국 정복하지 않은 그곳에 유일하게 사는 것들, 이런 구조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15장을 그대로 풀어주는 그림이 여기 있는 거라 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